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 너무도 안타깝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안타까운 사정과 형편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새해에는 주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기를 먼저 소원해 보며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리 가운데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검문교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현수교로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지금은 다리 자체가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6차선 너비의 다리가 2,825m의 길이를 가진 그런 다리입니다. 이 엄청난 다리를 건설할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공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3km에 가까운 그 다리를 다른 교각 없이 단 2개의 교각을 가지고 그 엄청난 길이의 다리를 지탱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기술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3년 1월 5일에 착공을 하고 1937년 4월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길이의 다리를 붙잡는 힘은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2개의 주탑으로 이 엄청난 길이의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데 227m의 주탑을 붙잡고 있는 선의 굵기는 실제로는 1m 굵기의 철선인데 그 1m 굵기의 철선이 한 줄로 된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1번 철사 굵기로 27,575개의 철사를 꼬아서 만들어
이 길고도 육중한 다리를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이 엄청난 다리 위로 지금도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다리에 서여진 철사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일본 철사로 한 가닥 한 가닥 그 27,572 가닥이 뭉쳐질 때에 그 어떤 힘으로도 끊기가 어려운, 충분히 어떤 자연재해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철사줄이 된 것입니다. 일본 철사 한 가닥은 사람의 손으로도 끊을 수 있을 만큼 약하지만은 그것이 27,000개가 함께 묶여 있을 때에 그 엄청난 하중의 다리를 붙잡고 그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그 다리를 흔들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함께해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의 힘을 가지고 그 엄청난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실체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함께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것도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약한 짐승일수록, 약한 것일수록 그 생존의 힘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함께하는 것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세상에서 약한 사람,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언제나 방해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절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사람들을 구원해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많은 교회의 정서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얼마나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얼마나 쉽게 핍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이 보고 느껴왔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은 함께에 있는 것이고, 그 함께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그 은혜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교회로 그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권세가 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힘은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세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해야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하지 아니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성도와 함께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어떤 해보다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잃어버린 삶이 될 것이고, 어려운 세월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면 그 삶은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도가 함께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영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은 말은 아름답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말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소가 뭔가 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값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는 사랑할 만한가를 보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점검한 후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나중에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숨기고 상대를 살피고 확인한 후에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가, 이런 피해의식마저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는 언제나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에게 먼저 사랑하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개념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사랑만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환경과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약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가질 때에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가 하면 상대적인 사랑은 먼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내가 선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랑할 대상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랑에 대한 강도를 내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악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하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안는다는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온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의 아들이 부모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 헤맸지만은 아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될 때에 신문에다가 한 줄 광고를 냈습니다. 파고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다 용서하고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버지는 신문 광고대로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 나갔습니다. 몬타나 호텔에 갔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앞에는 파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파고라는 이름이 아마도 이 나라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집을 나서서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았다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몬타나 호텔 앞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상황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가 대개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시작한 사랑도, 아무리 대단하게 시작한 사랑도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질 때문에도 어렵고 상황 때문에도 어렵고 정말 사랑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학과 영화와 음악 같은 것은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대개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대개 사랑의 이야기의 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포기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밍웨이의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에 있는 것처럼 파고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믿고 800명이나 되는 파고들이 오였지만은 그 800명의 파고를 이미 포기했던, 물론 마음으로 다 포기했는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안고 우리가 쓰러지면, 힘들면, 낙심하면 우리를 안으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또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